일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경영인이 있습니다. 마쓰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입니다. 9살에 집이 가난하여 남의 집 머슴으로 팔려갔습니다. 20살에 전기 회사를 창업하여 세계적인 기업이 되게 한 사람입니다. 90세가 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 가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첫째는 허약한 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열심히 운동하여 90세가 된 지금에도 건강합니다. 둘째,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셋째, 초등학교에 가지 못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모든 역경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 역경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실로 그분이야말로 인생의 뿌리를 제대로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뿌리가 깊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역경도 넘어서서 인생을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나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나무를 백향목과 잣나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나무를 16절에서는 그가 심으신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심으신 나무, 백향목과 잣나무는 여호와께서 심은 여호와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향목과 잣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입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가 박힐 것이라. 백향목과 잣나무는 뿌리가 얕지 아니하고 깊이 박히는 나무입니다. 어떤 나무보다도 그 뿌리가 깊습니다. 우리가 백향목과 잣나무처럼 뿌리가 깊은 여호와의 나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얕지 아니하고 깊이 그 뿌리를 내려가는 나무, 그 나무가 바로 여호와의 나무인 백향목과 잣나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 있습니까? 뿌리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 뿌리가 없으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 나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깊은 믿음을 가진 여호와의 나무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여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이 충분해야 됩니다. 물이 충분하게 주어질 때 뿌리가 깊은 백향목과 잣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물이 생명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물이 충분해야 되는 것처럼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려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풍성해야 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에서가 더 인간적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갔습니까?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 생명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 생명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믿음이 깊어졌고 여호와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에서는 사람의 나무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때 믿음의 뿌리가 깊어집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과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믿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의 나무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풍성한 믿음의 뿌리가 깊은 여호와의 나무는 무엇으로 세워지는 것입니까? 어떤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흰 종이 위에 가느다란 선을 그어놓고 이 선을 건들지 말고 그 크기를 짧게 만들어 보아라. 모든 제자들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해보아라. 그 제자는 굵은 붓으로 그어놓은 선 가까이에 굵고 긴 선을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그려놓은 선이 아주 짧게 보였던 것입니다.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를 하지 못하는 제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제자가 진정 나의 제자이다라고 하면서 그 제자를 수제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삶의 걸음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새로운 방향,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성도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호와의 나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나타난 백향목은 어떤 변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싹이 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합니다. 해충을 이기는 나무로 자랍니다. 자랄수록 썩지 않고 마르지 아니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 중에 중요한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백향목은 자라면서 점점 더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게 됩니다. 호세아 14장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향기는 백향목 같으리니 그 당시 백향목의 향기를 따라갈 수 있는 나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설에 이런 말이 있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나의 안방에는 오래된 장롱이 있습니다. 그 장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나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생명이 풍성한 깊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향기가 나야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믿음의 연륜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향기가 많아질 때 여호와의 나무입니다. 그 향기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향기입니다. 기도 드리는 사람이 여호와의 나무입니다. 기도 드릴 때 생명이 풍성해지고 그로 인하여 믿음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람 앞에서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향기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와 바나바를 좋아합니다. 바나바는 참 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아주 많은 사람을 향하여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향기가 났을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는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믿음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바나바는 바울을 데려와 동역하게 되었고, 그 두 사람이 세계 선교의 출발과 초석을 놓았습니다. 실로 바나바는 백향목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나무로 기도하고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개바파를 보십시오.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교만했습니다. 온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으며 성도들에게 거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이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백향목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 드리는 일이 쉬지 않으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성도들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쉬고 사람들에게 거치는 사람이 되면 여호와의 나무가 아닙니다. 둘째, 백향목은 목재, 집을 짓는 좋은 목재로 쓰입니다. 다윗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들 솔로몬은 그 백향목으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제목으로 변화되어야 그 사람이 여호와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그 제목이 되기 위하여 왕궁 40년, 광야 40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40년 동안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사울왕은 백향목이 아닙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을 전부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제목이 되어 있습니까? 그 제목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여호와의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이 풍성한 깊은 믿음의 그릇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정말 우리는 백향목처럼 향기가 나고 또 하나님의 쓰임받는 제목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향기가 점점 더 없어집니다. 점점 더 깡마른 나무가 되어서 제목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나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생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훈련될 때 향기가 되고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나와 모세가 어떻게 향기가 되고 쓰임받는 제목이 되었습니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훈련받았습니다. 왜 사울왕과 고린도 교회가 향기가 되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했습니까? 말씀이 아닌 전부 자기의 방법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인격이 되는 변화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점점 더 아름다운 향기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준비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의 나무인 백향목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향기 없는 나무가 되면 안 됩니다. 쓰임받지 못한 나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나무인 백향목이 될 때 거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믿음을 깊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식물 중에 은화식물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은화식물은 그 이름처럼 꽃을 숨기고 있는 나무 혹은 풀입니다. 그 대표적인 식물이 이끼라고 합니다. 이끼는 물속과 땅 위에 저절로 자라납니다. 자생력이 강하고 번식이 잘 되고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끼가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나무, 동물, 사람에게까지 유익합니다. 뿐만 아니라 홍수와 가뭄을 조절한대. 어쩌면 그 이끼는 지구를 지키는데, 지구를 존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대요. 그 이끼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모양은 전혀 반대이지만 이끼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나무가 17절에 나오는 잣나무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잣나무는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나무와 비슷하대요. 뿌리가 아주 깊게 내리고요, 자라고 자랄수록 가지가 튼튼하고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이가 모든 나무의 높이보다 쑥쑥 높이 자란대요. 높이. 그리고 가지가 튼튼하게 옆으로 퍼지는 그런 나무래요. 그래서 그 나무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17절의 말씀처럼 새들이 깃들고 학이 집을 짓습니다. 새들이란 말은 작은 새들을 말한 것이고, 학은 몸집이 큰 새들을 총칭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잣나무는 뿌리가 깊고 높이 자라고 가지가 튼튼하고 강하여서 많은 새들이 거기에 기거하게 되고 그 안에 큰 새들이 집을 짓기도 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실로 그 잣나무는 생명이 풍성하고 믿음의 깊이가 깊은 여호와의 나무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잣나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슴이 넓은 사람입니다. 바다와 같이 마음의 넓이가 넓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는 사람입니다. 그 나무의 가장 완벽한 모습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 남녀노소 빈비귀천 상관없이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든 사람을 가슴에 안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에 잣나무와 같은 여호와의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넓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옹졸하여 누구만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에 매여 약하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미움이 되는 사람은 아예 나의 이웃에서 제외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만 보이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베트남에 있는 모든 사람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웃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구원해야 될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잣나무입니다. 잣나무와 같은 여호와의 나무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잣나무와 같은 여호와의 나무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열방의 모든 민족을 향하게 됩니까? 미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까? 약하고 지친 사람들과 병든 사람을 가슴에 안게 합니까? 그분은 내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내 마음의 가슴을 넓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성령은 가까이에서 멀리까지 내 가슴을 열어 젖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잣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같은 잣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도덕과 사상으로 안 됩니다. 착함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잣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잣나무가 되지 못하고 저 광야에 시들어가는 떨기나무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새 한 마리도 깃들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와의 나무인 잣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마음이 옹졸하여 죽어가는, 시들어가는 떨기나무였기 때문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만 잘 살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 안 계십니다. 옆에 있는 이웃, 저 다른 나라에 있는 이웃 필요 없습니다. 우리만, 나만 잘 되고 성공하고 높이 올라가면 된다는 옹졸한 떨기나무입니다. 그 바벨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졌습니다. 나는 잣나무입니까? 바벨탑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점점 더 깊어가고 생명이 풍성한 잣나무, 여호와의 나무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시편 104편을 읽으면서 나는 여호와의 나무인가? 이기적인 욕심의 자기의 나무인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의 나무인가? 정말 백향목과 잣나무와 같은 여호와의 나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실지로다. 우리가 백향목, 잣나무와 같은 여호와의 나무가 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지난주일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정말 백향목과 같은 믿음, 또 잣나무와 같은 믿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러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영원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나무가 된 우리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본문이 기록된 시편 104편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겠다, 온갖 좋은 것을 주겠다, 너희 영을 새롭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할렐루야 찬양하게 하겠다. 이게 시편 140편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적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떤 나무가 되면? 여호와의 나무가 되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찬 앞에 섰습니다.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예전입니다.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한 내가 무엇이 될 때 성찬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까? 다른 나무가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나무가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옹졸한 떨기나무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 마르고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향기도 없고 가슴에 사람을 품을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나를 붙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향기나는 백향목, 기도하는 백향목과 같은 나무, 모든 사람을 가슴에 안는 잣나무와 같은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살과 피에 참여하면서 여호와의 나무가 되겠다는 결단의 선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는 큰 생명의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